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인생 최대의 목표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관악산을 등산하는 것이 가장 핫한 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울 강북에는 관악산보다도 더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에는 국립공원이 북한산 또 도봉산이 있습니다. 또 그 근처에는 불암산, 수락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북에 그렇게 좋은 산들이 많은데 왜 젊은 사람들이 관악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걸 그렇게 광적으로 좋아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관악산에 올라가면 성공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을 받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관악산에 올라야 그 길을 받는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관악산 밑에는 우리나라의 성공 출세의 상징인 서울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고 강남공화국이고 부동산공화국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의 균형 발전 부족입니다.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방을 버리고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듭니까? 말할 필요 없이 나도 성공하고 싶다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젊었을 때의 욕망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나이 든 한국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에 건강하게 살고요, 또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마음도 건강하게 가져서 정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또 노후 대비도 되어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의 행복을 두고 죽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신에게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을 생각할 때 좋아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과 또
지옥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를 하면은 신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고 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말은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즐거움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고 부러울 만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면 뭔가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로 끝난다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조금 띄어서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할 만한 집인지 노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는 거룩한 산에 함께 살게 될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가 될지 부러워하며 자신들이 그런 자에 속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인들처럼 이 땅이 아닌 신이 계시는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땅과 신이 계시는 거룩한 산 둘 중에서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신이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할 만한 곳인지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이 아닌 그곳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특히 여러분,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교리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보기 드물게 서정적이면서 인정 넘치게 쓴 편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던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도답게 평안하고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던 그가 어떻게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가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의 마음이 주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에 가 있었고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되든 장차 그가 주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가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성도들이 이 세상과 예수께서 계신 곳 둘 중에 어디에 더 살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어서 자신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생각을 하면은 당장이라도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곳을 날마다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즐거움과 이런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속담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이 속담 어떻습니까?
이 속담이 맞는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자신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속담이 틀렸음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승보다 이승을 택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곳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도 그곳에 가는 것이 인생 최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곳일까요?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은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곳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은 이 결핍 많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탕자가 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모든 좋은 것이 있어서 어떤 부족과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찍어 바르고 자신을 가꾸어도 결국 피부는 노화되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 세상의 행복은 100년도 못 갑니다. 소위 꺼져가는 불꽃처럼 그 불꽃을 살리려고 애쓰지만은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돈과 권력과 건강과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만 더할 뿐이고 소유를 한다고 해도 그것들로 인한 행복이 잠시뿐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핍과 부족이 많은 이 세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장치가 벌어져서 끝없는 즐거움이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뻑적지근한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그는 자신의 소설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구원임을 고백하는 소설들을 썼는데요. 한 소설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당을 빛이 빛나는 밝은 곳과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의 이 묘사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관한 기록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한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며 얼마나 사모할 만한 곳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여러분께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를 경험했다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부정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이미지가 놀랍게도 좋고 선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어떤 결핍도 없이 풍족하고 부요함이 넘칩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미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넉넉함과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고 아들로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버지란 말에는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의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신이신 당신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영생과 천국과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데 어찌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당신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도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길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